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누구를 노래합니까? 누구를 사모하십니까? 그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그 사랑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영광 돌릴 때 그 영광 받으시는 대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영광 받을 아무런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없고, 그분 외에는 찬양 받을 자가 없으며, 그분 외에는 예배 받을 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주님보다 더 앞에 둔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한 내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여러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예배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 벗겨내시고 우리 주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다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어제 한 실수 때문에 묶여있지 마세요. 어제 한 죄 때문에 묶여있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털어버리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다시 입혀주시는 새 사람으로 입힘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마음껏 나타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방언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마음껏 외치는 그 함성의 소리들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는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각자 입에 나팔은 되지 않았지만 내 입술에 나팔입니다. 때로는 함성을 지르게 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함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장벽으로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내가 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언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함성을 지르게 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 선포하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성도의 삶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전에 이 옛날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그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고 입술에 원망 불평의 소리들을 닫고, 입술에 투정하는 소리들, 안 된다고 한탄하는 소리들을 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함성을 지를 때 그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성도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가 지는 것 주님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눈만 마주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셨어요?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시면 다시 승리하십니다.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가져다 놓은 그런 좌절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는 다시 일어난다. 너희는 다시 승리한다.
너희는 다시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탕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그 돌아온 탕자, 성경에 나온 그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때 우리는 실패하고 주님을 떠난 것처럼 삽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해볼 거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승리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성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 크고 작은 실패를 하고 너무나 많은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승리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좌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이기는 자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바로 다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이 가운데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자가 계십니까? 그 마음까지 이 자리에 앉혀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주여 내가 그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맞아주시고 동구밭까지 맨발로 뛰어나가 그 목을 안고 입 맞추시고 목욕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가 이미 여러분이 이김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좌절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 잠시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견디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게 하지 마세요. 거기 여러분 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잠시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 나를 도우시는 자, 내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겪게 하는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잠시 잠깐 훈련받는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견디시고 겸손해지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기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마음껏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더 어려운 자들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질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쓸 수 없어요. 왜? 물질을 맡기면 자기 것으로 쌓아놓으니까, 자기 성을 만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연단 속에 하나님 누군지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걸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돌아와서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맡기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성도를 위해 쓰고,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사업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또 사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짐제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금 서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전에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지금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의 나라와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내가 이제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묵혀두었던 것, 여러분 안에 넣어두었던 것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아직 써먹지 못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꺼내서 주를 위해 사용하신 자가 되십시오.
이제 주님은 우리로 각 사람이 일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 또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양육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 축적되어 있는 기름 부음, 이제 그것들 쓸 때가 되었고 주님 앞에서 회복한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친밀감의 그 모든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 못해요라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는 그저 넘어지는 자였고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셔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1단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 작은 일 맡겼는데 못하면 큰 일 못 맡기세요. 안 맡기세요. 어떻게 믿고 맡겨요? 그것도 못했는데 더 큰 일을 어떻게 맡겨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왜요? 작은 일 맡겼더니 잘했어요. 주님이 하라 하신 거 여러분 잘했어요. 그동안에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 쏟아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랑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거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음 단계에 나의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다음 자리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게 하실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다못해 말 잘하는 은사, 하다못해 중보기도하는 은사. 여러분 중보기도의 은사는 귀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나 남한테 서기 부끄럽고 남에게 뭔가 하기 부끄러운 사람 골방에서 기도라도 할 수 있죠. 그래 여러분 그러한 자가 아니라 기도도 하면서 또 움직이는 섬기는 일도 하는 또 다른 어떤 봉사 일들도 하고 내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그런 주임제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옛 옷을 다 벗기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1절부터 6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죠? 목사도 아니고 또 어떤 지금 사역을 하는 그러한 전도사 몇 분 외에는 그런 전도사도 아니고 그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무슨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익숙하십니까? 네. 익숙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은 단지 어떤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특정한 주의 종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불순종의 그런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자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삶에, 그 받은 일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절부터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런 말씀이겠죠. 예.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시면서 2절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라고 용납하고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단어들, 이 단어들이 정말 이렇게 내 삶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그죠? 민망하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요. 우리의 삶 안에 그걸 알면서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머리는 알지만 그냥 또 내 본성이 그것들에 대하여서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본성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요. 거기에 맞게 사는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이제 내가 애써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가운데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요, 이 겸손의 뜻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서는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가치가 없지만, 나 스스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믿는 것이 또한 겸손이고요. 또 내가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나로서는 아니에요. 나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인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저 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 무조건 못한다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무조건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고, 나 스스로는 가치 없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아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걸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온유예요. 그냥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성품적인 것에 온유함도 있지만 그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온유인데, 이 온유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겸손, 경건, 온유함, 정중함, 사려 깊음 이런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바로 겸손과 온유를 품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온유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어떤 자기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함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많은 경우에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겸손과 바른 온유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 나와요. 이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 오래 참음의 뜻은요, 고통과 불행을 꾸준히 견디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래 참는, 견디어내는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만 오래 참고 나만 용납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 오래 참는 거죠. 성도 간에 나도 오래 참고 너도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만 맨날 오래 참아. 쟤는 제 성질대로 다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대고 막 이렇게 짓고 날리고, 돌 짓고 날리고 막, 그런데 나는 맨날 참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돼요. 우리 안에 서로가 성숙해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는, 서로 그러한, 이게 함께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 있어야 할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두 번째로 부르심 안에서의 그러한 성도의 그런 합당한 삶 가운데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먼저 전제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죠. 예.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교회 안에 성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 되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만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잘난 모습 그대로 막 서로 잘났다고 뽐내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깎아지고 낮아져서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많은 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예.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그저 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 근데 그냥 이걸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그냥 내가 그것들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키라고요?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노력해서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너희가 서로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 되었다가도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깨질까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힘겨운 것들, 또 삶 안에 일어나는 힘든 일들, 고통을 겪을 때 막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앞에 사람이 나를 건드려. 혹은 또 이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또 공동체 안에 평안을 내가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내 마음에 이 분이 일어나니까 이것들을 참을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쏟아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절제하고 참고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이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가정 안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놓쳐버리고 그것들을 내가 잃어버리면 서로의 평안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하나됨도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평안하면 우리의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때에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지키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한쪽이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서로가 주님의 몸의 구성원들이에요.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뭐예요? 하나죠. 여러분 몸이 따로따로 놀지 않죠.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돕는 일에 서로 일을 하는 것이죠. 예, 그 일을 위해 발도 사용되고 입도 사용되고 지금 몸의 모든 지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머리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나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움직임은 다르지만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우리의 몸과 같아서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주님의 몸을 구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이 그 모든 몸의 구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힘써 평강 가운데 이것들을 지켜나가며 또 사랑에 매는 줄로 그것들을 묶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주님의 몸의 어느 부분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몸의 어느 지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몸을 이루는 구성 그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예,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예. 그런데 이러한 성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또 그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힘써 지킨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안에 일어난 분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식혀낼 수 있게 하고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기도로 그것들을 풀어내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이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할 줄 아는 것들. 그래서 다시 평안을 찾고 그 평안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들이 바로 힘써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방법들입니다. 자,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바로 직임의 은사와 일반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교회 안에 크게 5가지 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 그 가운데 이제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이 직임이 있나요? 네, 이 직임의 일부밖에 없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직임으로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을 부르듯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직임의 기능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르고 호칭을 부르진 않지만 이러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러한 오중 직임이 사실은 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담임 목사님은 사도적인 기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주님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선지자적인 기능을 그 교회 가운데 풀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지금 기쁨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가 복음 전하는 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목양을 하고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목사에 해당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은 바로 교사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면 지금 교회 안에 오중직임의 어떤 기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중직임의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 이런 기능들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일만 은사냐?
이것만 어떤 직임의 은사만 은사냐? 꼭 영적인 어떤 은사만 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 안에 있는 일반적인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십시오.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여기서 말씀하는 한 몸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해요. 자, 이게 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 6절에 1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예언이 언급되고 있지만 예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나열되어진 것들은 뭐예요? 은사, 일반적인 은사죠. 그게 영적인 은사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뭐 구제하는 일, 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이 영적 은사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 은사라고 할 때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능력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영적 은사예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재능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딴 것보다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죠. 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에는 모든 봉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섬기는 봉사가 이 섬기는 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은사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재능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누군가를 잘 섬기는 거, 잘 접대하는 거 은사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 은사예요. 또 구제하는 거. 난 구제하는 일이 너무 기뻐. 은사예요.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를 막 돕는 거 은사예요. 또 어떤 재능, 뭔가 이렇게 엔지니어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재능이 있다. 은사예요. 노래를 잘한다. 악기를 잘 다룬다. 은사예요. 뭐 행정을 잘한다. 은사고요. 기도를 잘한다. 이것도 저는 은사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뭐 어떤 집회 안에서 받거나 뭐 영적인 그러한 시간에 받은 게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거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건 내 유익을 위해서, 뭐 내가 원하는 내 야망을 위해서만 이것을 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제하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돈을 맡겨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이 은사로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열방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직임의 은사나 이런 일반 은사 왜 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직임의 그 직임의 은사 5가지 은사 그 뒤에 12절에 보니까 그 오중 직임을 교회에 세우신 것이 이유가 바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이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 어떤 때 사용되는 그러한 뜻이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의 어떤 그러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상태, 그물이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상처받고 상한 상태를 말하겠죠? 뼈가 부러졌다. 뭔가 영육 간에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범죄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겠죠?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은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제 어떤 성장을 통해서 세워진 성도들은 봉사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성도의 부르심 안에서 온전한 삶에 이제는 성도는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성도는요 불안정하고 잘 속고 흔들리고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온 지 1년이 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이제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잘 속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 이 장성한의 이 헬라의 뜻은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영적인 유년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나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영적인 키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장성한의 뜻은 영적인 키와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 모습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때가 되면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장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몇 살이세요? 영적으로 키가 몇 센치세요? 거기에 맞는 비례하는 그 키와 나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키가 크기 시작해야 돼요. 나이를 먹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 다닌 지 이제 20년을 다녔으면 20살이 됐겠죠. 그런데 여전히 나이는 5살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키는 5살 어린아이의 키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 것과 비례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와 비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키도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사람의 장꾀에 잘 속는 자,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장꾀를 잘 쓰는 자, 이러한 자 영적 어린아이예요. 자꾸 잔머리 굴려. 자꾸 내 꾀를 사용해. 그리고 누군가 또 그렇게 꾀를 써서 나를 속이면 잘 속아 넘어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예. 그리고 어떤 유혹에 잘 속아 넘어가. 여러분 항상 그 유혹은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또 쉽게 요동하는 그러한 모습. 마치 배에
조타가 없는 배, 조타가 없는 그런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진리가 아닌 그런 속임수가 와도 쉽게 거기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그러한 자는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내 삶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모습은 그 사람의 성품의 성향에 따라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도 조용히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팔을 흔들면서 하고 근데 팔을 막 흔들면서 뜨겁게 방언 기도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거고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건가요? 그러한 나타나는 바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없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안에서 이러한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속고 유혹에 잘 빠지고 흔들리고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나 언제나 안정됨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평안 가운데 가는 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은사를 알아서 그 은사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쓰는 자는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제 주임제교회가 2016년도에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속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모든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은 다 교회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섬기는 일, 여러분 이 일에 해당되지 않는 분 계세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뭔가 또 다른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재능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나는 설거지하는 건 잘할 수 있어. 그런 분 계시겠죠. 나는 화장실 이렇게 휴지를 거는 일은 할 수 있어. 수건을 걸어놓는 일은 할 수 있어. 그런 거 여러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에요.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에서 또 전문적인 일까지 여러분 각자가 분명히 섬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충성돼야 될 자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각각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기를 성장해서 그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숙한 자가 나와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서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아있지 맙시다. 이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젠 장성한 자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성장해요. 사실은 성도는 언제 성숙하냐? 우리가 뭔가 섬길 때 성장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맡아서 이 일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성장시켜주지만 나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임제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201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을 찾아내세요.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임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